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절 한 절밖에 보지를 못해서 오늘 제목은 역시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에이레네 히위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령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한가운데 서서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 말씀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나아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심으로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심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과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직역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제자들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안에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은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복음 전파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핏뿌림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이 특별히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특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마치 임금이 파견했던 암행의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부터 파송된 나와 여러분은 천국 암행의사들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생사해탈권을 부여받은 특사들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생사해탈권을 주셨는데 그 해탈권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면 그들의 일부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나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고 사명만 부여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방법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는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내쉬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신비한 연합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은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을 주님의 영으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며, 그리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평생 동안을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지, 어떤 능력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가 열심히 전도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통하여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평화와 평강의 주님을 모심은 곧 복음 전파가 되는 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 받음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받는 사람만이, 임마누엘 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기 제자들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또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안에 계신 성령의 간섭을 따라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여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도 선교사나 전도자 개인의 앞날을 위하거나 교회의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방식으로 그런 이유로 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파송을 받은 개인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사를 다시 회수하는 경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잘못된 파송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공한 복음 전파는
올바른 성경관을 전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방식은 오직 복음을 바로 전하는 그 일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커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없고 세상이 잘 사는 비법을 가리키는 설교에 그치면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며 건물로서의 성전은 오직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뿐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신자들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단들의 주장을 따라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교회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의 줄로 묶여 한 성령을 마시는 지체들의 연합이 무형교회로서 신비한 연합의 공교회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개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모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형교회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무형교회의 모습들은 상실하고 유형교회의 성장만을 집착하다가 보니까 과도한 월권과 위선과 거짓들이 난무하게 되므로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이런 잘못된 규리들이 오늘 21세기의 난무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지금이 21세기 종교계에게 바로 문턱에 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성령관, 성령의 간섭을 따라 올바른 순종의 삶, 이것만이 21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 없는 복과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고 있으니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면 속죄와 영생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을 것이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접치 아니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하복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인하는 자들에게 살아남을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너희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저주할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생사하복의 주장자를 그 하나님 뿐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3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마법 같은 권세가 권리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들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만 받는 특별한 특명이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심부름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부름 안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전하고 사약을 전하는 그런 특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나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고 상기하시고 느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저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복음 전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천사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저승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평강을 얻었다는 말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권세를 자격을 특명을 얻었다는 말이며 반대로는 사망 권세자들을 정지하고 저주하는 권세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행여 이런 말을 오해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으면 너희들이 살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 자의적인 해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고 훔치는 일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저주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죄악과 불의는 우리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책망과 지탄이 미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밝은 불빛이 갑자기 나타나면 눈이 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바른 법,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의 저주와 책망이 저절로 나타나며 그 죄상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죠.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 직역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8일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직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여기 내 손을 살펴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다.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도마는 호 큐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구약의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전통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호 큐리오스라고 부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한 분이심을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작부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구속주라고 밝힘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이 핀토가 맞추어져 사실상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기적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기적이었습니다. 보이는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영생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쌍둥이 도마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쌍둥이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마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실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서부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자신들의 주님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자기의 삶의 변화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해맑은 부활의 도리를 전개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나의 옛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얼만큼 변화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